얼마 전에 일본의 전 수상인 아베 수상이 저격을 당해 인생의 운명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저격한 사람의 저격 이유는 통일교에 심취한 어머니로 인해 집안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복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통일교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베 전 총리를 저격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에 이런 일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경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제 경호 연습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아베 저격 사건 장면을 보여주면서 경호 훈련이 잘못되었고, 또 경호에 잘못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한국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석방되어서 집 앞에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될 때 시민 가운데 한 명이 병을 던지는 그 순간 2, 3초 즉각 반응을 해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하고 둘러싸 경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대비하면서 일본 경호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호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추한 모습들을 많이 당하고 위기와 위험을 많이 만날 텐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막아서주고 그래서 나를 안전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는 경호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체질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질하면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체질함으로써 마귀는 시험거리를 모아서 시험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호원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경호원이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6월절이 돼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는데, 그들이 각 지역에 있는 자기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유대인들 하는 말이 희롱하며 이야기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위협에 더 나가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위협함에도 도리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믿는 무리들이 더해가게 되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더 이상 예수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는 지속적인 박해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박해로 숨진 순교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데 그 구제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밖의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중에 과부,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과부,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이방 지역에 살았던 과부들을 소외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교회 안에 갈등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할 터이니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큰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자 해서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보면 큰 은혜와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하게 될지라도 이 복음을 변론하는 일에 지혜와 성령으로 변론하는 것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에 거짓 증인 매수를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로 스데반을 위증시켜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죽음에 몰아가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권능에 있어서 당할 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설교하는데 이 고난의 연속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와 공회의원들이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얘기하지 말아라, 가르치도 말아라, 전하지도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스데반이 이 7장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 보면 쭉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와 선지자들 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 예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서 돌을 집어서 던지는데 그때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 자기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증오심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선동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나 증오심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절 말씀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스데반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막아주소서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6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이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항하지 마옵소서, 대적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대적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저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 멈추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오니 저들의 죄에서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는 범죄를 하는 저들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과 재앙에 칼을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막아서면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선 사람,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며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
투성이 되면서 절규의 소리 해도 부족할 텐데, 절규가 아니라, 저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절규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오니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스데반이 드린 기도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갚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인가? 우리는 참 용서하고 싶지 않고 또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자기를 향한 이 비난과 조롱과 죽음의 짐 대신 지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게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 짐을 지면, 다른 사람의 미움의 짐을 짊어지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짐을 짊어지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짐을 지고 싶지 않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니까 대신 짐을 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대신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고 공의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 짐을 짊어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봐서 저 사람이 더 잘못했고, 저 사람이 더 실수했고, 저 사람이 더 아픔을 줬고, 바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유. 그래서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대신 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해보면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정의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의감이, 공의감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공의감은 바로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를 얘기합니다.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공의를 내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는, 인간의 공의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공의를 내세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다음부터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다음부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내가 보기에 누가 더 옳아, 누가 더 잘못했어, 누가 더 실수야, 누가 더 문제야. 바로 이런 공의감 때문에 판단하면서 정죄는 하고, 그리고 대신 짊어지는 것, 대신 용서의 삶을 사는 건 멀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으냐?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악을 과실 먹은 다음부터 사람은 선악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누가 잘했느냐, 잘 못했느냐,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누가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판단하는 것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고 하나님 대신 일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마치 공의로 표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용서의 끈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런 죄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케 할 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죄가 나를 주장하면 항상 공의 개념으로 누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못했어, 이걸 따지니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죄성이요, 그게 바로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옳은 것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늘 분쟁과 다툼과 의로 인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늘 갈등과 싸움뿐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더 옳다 그르다 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 죄성에 붙들린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역사 속에 이 죄의 흐름을 막아서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죄를 막아선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죄를 막아선 자의 삶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고 있어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쓰러져서 주저앉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소리 질러야 할 텐데 주저앉은 그 모습, 무릎 꿇는 그 모습으로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피피 서린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가 너를 죽어서도 원수 갚겠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55절 56절 말씀이 그 길이에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무리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5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를 보게 되으며, 그래서 인자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배는 게 없나, 그런 말 하죠. 배는 게 없네.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그 말 하죠. 배는 게 없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보이는 게 없다는 뜻일까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다른 무엇을, 그리고 다른 무엇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화에 붙들렸든지, 아니면 흥분된 기쁨에 붙들렸든지, 무슨 감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때 도전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냐 이러죠. 뭐인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눈에 뵈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 안 보였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증을 했던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에 붙들린 겁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의 눈을 붙잡고 스데반의 마음을 붙잡고 스데반의 영혼을 붙잡게 되니까, 그리고 이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붙들린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뵈는 게 없냐 이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이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능히 그의 능력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 안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면서 이 죄의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부름받은 자로, 대신 짊어지고 대신 막아선 자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스데반에는 예수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막아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사건을 이루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용서를 이루고 용서를 선포하며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막아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뭐 너그러워서 용서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의 승리의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대신 짐을 짊어지며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고 대신 아파하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아파했어요. 대신 짐을 지고 대신 아파하니까 스데반 끝난 것 같고 인생이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일 후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의 사도가 돼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아픔을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민이 되어서 살아갈 때 고국으로부터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국에 있는 동족들은 기근과 가뭄과 빼앗김으로 인해서 곤고한 삶을 살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고 성읍은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왕들, 선지자들, 저들이 부패해서 이 성이 멸망하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종이 주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대신 짐을 짊어졌어요. 대신 아파했어요. 대신 금식했어요. 대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본국에 보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 재건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대신 아픔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심판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짊어지는 사람, 아픔을 짊어지는 사람,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사람.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사해 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때 용서의 확증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용서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화해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늘 갈등과 지옥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짊어지고 아픔을 감당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모두가 서로 짐을 짊어지고 모두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하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며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으며 저들에 대한 문제를 대신 막아선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스데반이 들은 그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아픔으로 다 해결된 것으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짐을 짊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가 사시는 삶이죠.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자꾸 공의,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미혹의 힘인 공의,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 믿음으로 서로 짐을 짊어지며 서로 사랑을 말하며 용서를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배반한 제자, 침뱉은 제자, 돌팔매질한 제자 예수님 찾아가셔서 저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고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점점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정쟁에 휘말려가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시대 이 죄악을 징계하지 마옵시고 저희가 대신 짊어지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고백과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 소망과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사랑으로 너를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네 안에 있는 나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땅 모든 나라와 열방이 나를 예비하는 나라 되게 하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아파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이 주의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대신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 백성,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